할렐루야. 아까 교회 소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서 또 한 번 더 강조드리면, 다음 주에 전체 목자 모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번 주에 못 나오신 목자들 계시면 좀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후에 꼭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택이사가 이번 주에 원래는 하기로 했는데 조금 일정이 이렇게 차질이 생겨가지고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나마 이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특별히 사택을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많은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깨끗하게 이렇게 치워주시고 청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지금 3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아름아름 이렇게 확진되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율방역,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 몸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빨리 백신 맞으시고, 그래서 자율방역을 철저히 지켜서 아픔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 덮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원치 않는 시련들을 당할 때가 있죠. 어떤 시련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시련들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왼쪽 사진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래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계속되는 강원도 또 경상도의 산불로 인해 가지고 순식간에 집들이 다 소실되고, 진짜 몸뚱이 하나만 이렇게 살아서 나올 정도로 아픔을 겪죠. 저런 아픔을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충격에 빠지고, 때로는 그 충격이 너무나 심해서 충격받는 그 이상의 상황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에 나쁜 짓을 하다가 쫓겼습니다. 그래서 막 달아났죠. 경찰은 그를 잡으려고 막 뒤쫓았습니다. 골목을 이렇게 지나고 막 도망쳤지만 이 사람이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었어요. 앞을 쳐다보니까 어떤 냉동 창고 같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안은 깜깜했습니다. 칠흑 같았습니다. 그러나 헐떡이는 숨을 죽이면서 잠자고 있었어요. 밖에서 경찰은 막 쫓아와서 사람을 찾는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자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이 남자는 들어왔던 문을 향해서 더듬더듬 짚으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발견하고 안에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밀으려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문은 밖에서만 열리고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자 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들어올 때는 이것이 냉동 창고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못 나가면은
곧 얼어 죽겠구나 하는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엄습한 겁니다. 그 두려움에 그는 막 떨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시 경찰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이 그냥 엎어져 죽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의아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죽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냉동창고는 이미 오래전에 고장이 나 있어서 이미 가동을 안 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얼어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부검해 보니까 심정지로 죽었던, 심장마비.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충격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임할 때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심장 정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극심한 그런 두려움, 공포감 앞에서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안 찾아오기를 모든 사람이 바랄 것입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산불이 저렇게,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참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픔들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방 민족이 곧 쳐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공포에 사로잡히죠. 여러분, 현대전은 그래도 민간인들은 다치지 않으려고 막 합니다. 국제법으로 군인들만 이렇게 전쟁하는 거지 민간인들은 이렇게 손상 입지 않으려고 그래요. 만일 민간인들에게 다침을 했다는 건 그거는 완전히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죠. 지금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고 민간인들을 피해야 하더라도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걸, 저 비난은 감당치 못할 겁니다. 근데 옛날 전쟁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인정사정 봐주지 않죠. 성경에도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죽여라. 완전히 몰살시키라. 그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전쟁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방 민족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고 믿는 하나님, 그 어떤 분이신가,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9절을 같이 보시면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다 같이,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 택한 종을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은 금방이라도 어땠습니까? 갈랐습니다. 어제같이 서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도 오늘 와서 헤어지는 것. 거꾸로인 경우도 많죠. 어제같이 서로 헐뜯고 비난하던 사람이 오늘에 와서 서로 손잡고 같이 해보자.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보면은
서로 막 헐뜯고 비난하다가 오늘에 와서 다시 서로 손잡고 하는 거. 합종 연행이라 할까요? 이합 집산이라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 죄를 따라서, 그래서 이해득실을 셈하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이란다면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다 같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그 넓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다같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생명 주신 그 사랑, 바다와 같은 그 사랑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굉장히 숙연해지죠.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까? 응?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참으시고 또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장사를 친다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합니까? 이득보는 장사합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 끊임없이 손해보면서 장사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을 모세를 데려다 놓고 탈출시키죠. 어마어마한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에 입었던 옷이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신었던 신이 하나 달아 없어지지 않도록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자기 돈 내고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그 땅 차지할 때 내가 돈 주고 그 땅을 샀습니까? 하나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갔다니까요. 그 땅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면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아내를 맞이하고, 그러더니 집안이 그냥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이방 민족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던 그들을 모조리 잡아서 완전히 씨를 말렸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참으셨어요. 물론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들으셨습니다. 참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크신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평화의 나라, 정말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가지 않아야 함에도 때로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반열길로 올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 이 말씀에 대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까지 해주시고, 무슨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무슨 공로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 완전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은 그 안 믿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똑같이 여기 모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고 믿는 하나님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미움받았죠. 시기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친다면 어떻습니까? 형들한테 완전히 왕따 당한 거예요. 내몰렸던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찾아갔죠.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반가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잘 됐다. 이 들판에서 저 녀석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요셉을 붙잡아서 어디에 던져버렸습니까? 마른 우물에 던져버렸어요. 올라올 수 없는 우물. 거기 놔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형들 가운데는 긍휼의 마음이 생긴,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끌어올립니다.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인들이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끌려갈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떤 심정으로 그 상인들에게 끌려갔을까요? 아마 죽을 맛이 아니겠습니까? 야, 내 인생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이제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내 정든 집, 내 고국을 다 떠나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됐나요? 자,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싶었는데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형통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약시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나?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봐야죠. 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이 있다는 걸 모를까요? 아니에요. 압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주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런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로 찾아오셨습니까?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나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날마다 동행하면서 성령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 그 성령에게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고요. 근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참 잘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곱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차려입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근데 그 기분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한테서 오늘 더 곱게 보입니다 하면 기분이 어떻게 해요? 더 업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심이거든요.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관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은 상관없어. 옷을 잘 입고 왔는지 뭐 상관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여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요?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 나는 성령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성령은 그런 나를 관심을 두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그런 성령님 이제 한번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한번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을 들음에도 여전히 성령하고 먼 삶을 산다면은 그 성령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는 아닌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 사는 거예요. 성령 따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장가간 자녀들이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연락을 끊습니다. 일주일이 멀다고 전화 오던 아이가 갑자기 한 달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옵니다. 2달이 지나도 전화가 옵니다. 그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밤잠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심이 한다는 거예요. 쟤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일을 해도 될까요? 때로는 화가 나요. 막 울분이 치솟아요. 하나님,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렇게 성령께 묻는다면은 성령께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겠죠. 우리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우리 성령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정말 성경에 보면은 정말 다윗을 우리가 칭송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윗 같으면은 블레셋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골리앗 그 앞에 달려갈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달려나갔습니까? 물맷돌 5개 들고 나갔다니까요. 돌멩이 하나 들고 갑옷 다 귀찮다는. 그래가 돌 던졌더니 그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그냥 쓰러졌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갈 때마다 싸움에서 이겼으니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칭송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라.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다 같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블레셋을 쳐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을 묻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손 얹고 말씀하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하나님한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을까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버리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기에 오른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오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오른이라는 표현은, 오른쪽이라는 표현, 우편이라는 표현은 정말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셨는데 하나님 어느 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편. 자,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편,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겠다는 것은 그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힘써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만히 지켜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저 북방의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지금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준 것처럼 지금 막 난리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막 속절없이 막 피해를 당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 땅을 떠나서 피난 가요. 보신 아까 사진도 보셨습니다만 말도 못한 아픔이 막 어떤 지역에는 뭐 천몇백 명이 그냥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런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아수르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막 물밀듯이 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그 유다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응?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셨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응?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손 하나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사 손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날 때 그 6월절 날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덮었을 때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임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앗수를 다 물리쳐 주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오른손이 행하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그런 자만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정말 형편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이 벌레 같은, 이 몹쓸 인간아, 그렇지만은 그 버러지 같은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업하시는 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육체의 질고가 찾아와가지고 육체의 아픔이 찾아와서 온몸이 쑤시고 온몸이 아파서 어찌할 줄 몰라서 힘겨워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버리지 같은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오른손으로 붙드셨던 것처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느끼시고 이 한 주간 힘을 얻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굳굳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신뢰하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과 이제는 함께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30배 60배 결실로 우리를 결실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안에 찾아온 그 어려운 일들이 나를 좌절케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 그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올라오신 은혜 앞에 무한한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